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Yeah.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8편입니다. 교동문 20편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341장 찬송드립니다. 김성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에 띠를 띄우시고 불의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공의를 선포하시고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출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혼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며 다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감당하며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터득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흔들림 없는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동행하는 소중한 동역자를 아끼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돕고 나누며 주님의 뜻에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세상의 영적 싸움의 사역에서 회복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원주 제1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싫어하지 않으며 끝날까지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흥양하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교회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데이가 이제 6월 4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주인 5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에는 기념한 감사 찬양 예배로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한 초대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내석에 있는데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초대 지면으로 된 것이 불편하시면 여러분들께 모바일 초대장도 준비하여 전달해 드렸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23여전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성준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니어 행복교실이 또 안드레 전도팀 모임이 계속됩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기도 부탁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각 기관의 특별 활동이 진행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의미 있는 그러한 모임들을 또 활동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숙주 권사님, 함세용 집사님, 고규숙 집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저희 가족이 되셨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오른쪽 저 뒤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원 아파트에 사시고요. 구역은 5구역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강원지방의 여전도연합회의 실행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갖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기억하셔서 직접 보지 못하고 또 찾아뵙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으로 오시며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며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으며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으며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들과 고백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책임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달라고 구하며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구할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나누며 함께 섬기며 베풀까를 생각하고 궁리하는 저희들의 삶 신앙이 되도록 이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질고와 또한 아픔과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이번 한 주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가사가 참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순종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정말 유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말씀에 있어서의 초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병을 고치는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초점 내용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또한 기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병이든 어떤 기적이든 일으키지 못하실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든 병을 고치시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물리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병 고침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특별히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 예언의 성취로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요, 메시아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오늘날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것을 풀어주거나 해결해주거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를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현실적인 무엇인가 예수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한 해결이나 보상이나 어떤 그에 대한 상응한 그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 이 마음을 갖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많이 예수를 쫓아다니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더더욱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으로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기대는 더 컸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온다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러한 조건에 더더욱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온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회복해주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그리해서 다시는 압박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현실,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어떤 모습의 메시아 구원자일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냐 하면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무엇보다도 초월적인,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가진 정복자요, 해방자일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과 예언을 이루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작 메시아 구원자는 오셨는데 그 기대와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시는 메시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격적이거나 또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특별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어떤 그 궁정의 한복판으로 쳐들어가 그 궁정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라도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그 대들보를 치우고 또한 제거하여 그 궁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뒤엎어야 어찌 보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면
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으로 또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고 종교인들이 기대하는 바와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리한다면 여러분, 메시아로서 사명을 가진 것에 대한 특징은 뭡니까? 기적과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온유와 긍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따뜻함과 용서와 아량과 양보의 이러한 온유와 긍휼의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시면서 그 해결하는 그 방법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오라고 하시면서 온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는 방법이 결코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전에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의 오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은 외적이고 단순한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이요,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단 말입니다. 정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이든지 공격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시지 않고 마치 환자를 찾아오시는 의사처럼 온유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쉽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면서 부탁을 했고 부탁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이 좋은 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잘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보내심, 그분께서 무엇을 맡기셨는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100%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에게 담아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겁니다.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으심으로 무엇으로, 왜, 어떤 내용으로 오셨는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 받으실 만한 자리에, 위치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의 극치요 절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이 일을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길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음은 우리 성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가진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섬기고 대속물로 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섬김 받기 위해서 오셨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고 위세하고 권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참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해방자,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의 일을 힘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십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볼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읽어드리고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삶의 내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의 if 어떤 조건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아들 삼아 줄게가 아니라 이같이 한즉, 어찌 보면 그런 인과관계처럼 연결되어져 보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이루고 이러한 조건을 너희들이 만족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조건을 이루지 못해도 그러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면 얄팍하게 우리의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하면 내가 뭐 줄게,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자꾸만 이 말씀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들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에 그 아들로서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들이기에 어찌 보면 요구하는 것이요,
아들에게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권세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악당을 물리치고 불의한 자들을 처벌을 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원수까지도 고쳐서 그를 그 마음을 바꾸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러한 고침을 통하여 의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도 이 땅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요 특권이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엎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때, 어느 시간들에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 능력,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힘으로, 강압으로, 권위로다가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를 제거하는 일을 하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뺏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떠나갑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어떤 소원, 그 만족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오히려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이 구원자나 메시아냐, 그 생각을, 그 기대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 모습과 그 고백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그 고백이 점점점 짙어질수록, 그 고백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걸어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입성했던 수많은 사람들, 점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치달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베드로가 끝까지 남아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 옆에 있고자 노력했지만 그도 결국에는 어떤 한 젊은 여종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일을 3번까지 했던 것이 바로 마지막 끝까지 쫓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신자의 노릇을, 또한 성도의 직분을,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공격하고 나무라고 또 세상을 짓누르고 그들 위에 짓밟고 올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고 그러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는 자의 다른 점, 이것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름을 보고 죄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도전해주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인격적 항복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쫓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동의를 얻게 하는 이 일,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표현대로 내 편 만드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편 만드는, 내 사람 만드는, 나를 따르고 심지어 더 나아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요, 그냥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잖아요. 잠깐은 어떤 표 하나 주어서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따르고 그를 쫓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지금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 그분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격적 항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서 견줄 수 없을 만치 자존심도 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도 저도 그분 앞에 항복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항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자존심도 없고 성격도 덜 까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쫓으면서 살아가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대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긍휼과 사랑, 연약함, 부족함, 실수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실수, 부족함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실수까지도 나는 끌어안아. 너의 잘못한 것까지도 끌어안아. 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신 아니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야 말이에요. 힘이나 권력,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어요. 세상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다름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기는 다르구나.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기는 무엇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이 다름에 대한 성경의 요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면서 조건절처럼 번역된 곳이 너무 많아. 조건절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에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제자 삼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제자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내용으로 사랑을 담아 너희들도 그 사랑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왜 예수 믿는 표시가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사랑은 어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동목, 귀중한 그냥 윤리적 동목 이상이지요.
이 사랑이 왜 예수 믿는 표시가 되느냐? 왜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사람들의 그 입에서 회자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면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거기에 내 이익이나 상반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신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다름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내가 얻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하라고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그 일, 나누어 주고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하라고는 하시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 현실 속에서는 좀 고달픈 현실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고달퍼요.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것을 나누고 또 섬겨가는 이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픔이 뒤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면서 해야 되니까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에 대하여 어디선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살이 일반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고 너와 우리, 그를 위하여 기꺼이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심지어 그를 더 높여주기 위하여 내 등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진정한 사랑,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 신앙을 살아가는, 또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고달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희생물로 왔노라라고 하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십니다.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렇게 살다가 가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양도 없도다.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미 600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그 직을 감당하며 증거할 것인지를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오직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물로 내어놓기로 작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을 매일마다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그 책임이, 또한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고 순종하고 인내할 각오를 하셔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더더욱 힘을 내어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 열매들이 풍성한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며 충만이시며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빛과 진리와 생명과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자 되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드려 신자된 인생 속에 허락하신 기적과 승리, 그 자랑,
열매를 보며 열매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